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부터 20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난 5주간 동안 연속으로 전교인 양육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성경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가지도록 이것이 전교인 양육반 훈련의 목적 그리고 중심이지요. 전교인 양육반 훈련은 작년부터 이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8월 말 정도 되면 다음 해에 사역, 목회 계획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말 정도 되면 우리 전 교인 성도님들한테 내년도 사역에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하는 것 또는 교회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건의가 있으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주보 사이에 종이도 나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0월 하순 정도 되면 당회원 컨퍼런스를 갖고 그리고 11월 중에 목회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 지나면 예결산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역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사무총회 상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의를 해서 그래서 한 해 사역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전교인 양육반 훈련은 작년 늦 여름 초가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코로나19에서 온 세계가 힘들었죠.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도 힘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였고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 그 이단 집단 때문에 아주 더 곤혹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서구 전 세계적으로 종교 어떤 신앙적인 게 필요하다 이게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은 그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종교 필요 없다. 무종교인들 비율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은 더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그런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가 현재 한국에서 여러 종교들 중에서 특히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죠. 그런데 신천지 관련 또 코로나19 겪으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현상이 영향을 아마 끼쳤을 것입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하나, 오늘날의 한국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되나, 목회자들 중에서 진짜로 고민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겠죠. 목회자들 중에 100% 다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 중에 코로나19 때 내 가정의 삶도 힘들었고 사업, 가게도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 어떻게 사역을 잘하나, 이런 것 때문에 깊이 고민하며 진짜로 중심에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그런 분들도 또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겠지만요. 저는 코로나19 첫 해 늦가을 정도에 매인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옴표를 쳐서 진짜 그게 제 마음인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과 또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네 세매줄 성경 구상을 주셨습니다.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2022년 말 정도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2023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를 비롯한 오늘날의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심, 이거를 다시금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거를 붙잡아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교회 공동체가 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작년 후반기에 이 전교인 양육반 훈련을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반 훈련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훈련으로 여태까지 쭉 진행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지금까지 받은 거 그거 다 없는 걸로 하고 지금 다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양육반 훈련 다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 목회자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잘 권면해서 다 참여하시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 받았던 거는 다 없는 걸로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양육반 훈련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800명 넘게 참가 신청을 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1,703명이 수료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절박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양육반 훈련 5주 설교를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 삶의 근거, 토대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와 토대가 든든하고 명확하면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근거, 토대만 든든하면 사실은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삶의 그 근거, 토대를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재산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가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 받은 축복들, 하여튼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 제일 중요한 근거와 토대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회사 기업 말고 터 기자를 써서 토대가 된다, 그 토대 기자를 써서 기업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곧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각기 나누어 주는, 이게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그 땅은 각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기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삶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 이게 우리의 공통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그 중심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또 인류 구원을 토대로 해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 이게 바로 유일하고 완결된 66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난 5주간 전교인 양육반 훈련을 진행하면서 그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절절한 심정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 가을 정도부터 계획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구원 문제에 관한 이 위대한 기업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토대로 아주 든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그 축복, 성경에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기를,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이나 또는 물질 문제나 사회적인 성취나 모든 문제에 이 구원의 기업이 토대가 돼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 이 중심적인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창세 이후로 계속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쭉 기업으로 나누어 줬을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2024년 꿈송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이게 명백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 중심,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는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주셨어요. 그게 광야 시대의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 가서 고정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전인 거지요. 여러분, 성막이 왜 성막이고 성전이 왜 성전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그 안에 제일 중심되는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이 여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또 말씀에 밀착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또는 예배 모든 게 다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떠난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가는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명확하게 아세라 신이라든지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다 궁극적으로 우상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기업, 내가 가진 기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기업 중에서 제일 심장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기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면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요단강 동편 이쪽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동편 점령한 지역은 두 지파 절반에게 이미 나누어 줬습니다.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나서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이미 나누어 줬습니다. 이거는 모세 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모세 또 여호수아도 그 얘기를 하죠.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는 기업의 땅을 이미 받았지만 너희의 다른 형제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군사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순종하고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다 점령을 마치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서 이 두 지파 절반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쭉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 그 서편 언덕 쪽에 이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 그 본 진영에서 듣자마자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치려고 해요. 이게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꼭 한 군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뒤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29절에 여호와의 성막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은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진 게 바로 성막이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의 성막은 실로라는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절반이 다른 데 제단을 세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꽉 들끓어가지고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치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잘못하면 형제간 동족 간에 피를 부르는 사륙이 일어날 판입니다. 근데 이때 다행스럽게도 우리 상황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도 제사장이죠. 비느하스하고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대표자 천부장 한 사람씩 이제 이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느하스하고 이 천부장들이 이 두 지파 반에게 막 분노의 심정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절박하고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민족 망한다, 죽는다. 그리고 그거는 범죄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민족 전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망하게도 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야기 내용에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죄악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이에요. 첫째가 17절에 있는데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올 출신 발람이라는 이 우상 선지자,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범죄하게 했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게 요단 동편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은 범죄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신약 성경에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아간의 범죄가 언급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 성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올린다 그랬는데 아간이 그 중에서 아주 비싼 값 나가는 물건 몇 개를 훔쳤죠. 근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발람의 죄악을 기억하느냐, 아간의 죄악을 기억하느냐, 그 우리한테 너무나 생생하지 않느냐,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 근데 어쩌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느냐. 이런 말을 듣고 두 지파 반이 설명을 하죠. 다행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 말씀 앞에 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너희는 요단강 동편 쪽에 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어찌 될까 걱정을 해서 그래서 표시를 하나 세우는 거다. 이건 예배 처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해는 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대답하는 얘기에서 25절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가장 두렵게 생각했느냐, 그게 나와요. 자,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걱정이 돼서 제단을 세웠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제단을 세운 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두 지파 반은 받을 기업, 분깃이 없다고 할까봐 우리가 너무나 걱정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표시를 세운 것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은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 받는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까 봐,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될까 봐 그거를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축복이고, 구원받은 뒤에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 여정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발람의 죄악이고 아간의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교인 양육반 훈련 5주간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하는 주일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꽉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죠. 이 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 삶에 영원토록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